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역사하는 조금이라도 그 사실이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하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생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대 되는 청년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멋있잖아요? 한 30대 되는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때 피지배 민족으로서 먹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척박한 그 민초들에게 너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혼자 너무 감동합니다. 무슨 생각만 하더라도 그 주기도의 그 첫 세 가지는요, 우리의 이 전 인생을 진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엄청난 가히 형용하기 불가한 이 초강대국 속에서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의 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너무 멋있죠?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멋에 늘 흠뻑 젖어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의 이 인간성, 이분의 이 신적인 이 충만함과 찬란함, 우리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에게 이번 우리 성령 수련회로 이렇게 명명되었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정말 진동처럼 일어나고 본연의 여러분들의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여정을 처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원하시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금경영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서요. 말씀해 주신 게 전 맞아요. 우리 금경영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이상하게 그 금경영 목사님하고는 세대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이 굉장히 샘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저한테 샘을 냈겠죠. 금경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혜영 목사님은 사랑하냐고, 저도 사랑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샌디에고로 가신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사랑에 이제 이별을 좀 고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뜻밖의 샌디에고를, 제가 미주 비전교회는 다 갔었거든요. 근데 샌디에고만 안 갔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샌디에고를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몰랐고요. 또 특별히 오늘이 기념할 만한 날인 것은 제가 2011년 9월 1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뭐 왔다 갔다는 했지만 2014년 10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2011년 9월 1일 날 귀국, 부장양을 지켜야 되는데 귀국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오늘 9월 1일이죠? 네, 오늘 딱 6년째 되어지는 날에 또 이렇게 미국의 어느 우리 비전교회에, 우리 형제교회, 가족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저의 어떤 시간의 여정 속에서 2017년 9월 1일이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도 다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우리 금경영 목사님이 그 일종의 의리로서 저를 불러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일단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 또 두 분 또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종실 목사님 우리 오늘의 교회 서빙고에서 아주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우리 여성 사역의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현실화시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초청을 첫 번째는 의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선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온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는 뭐 저의 작은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미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있으면요, 그 다음 강의를 거의 빠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만 오고 내일 새벽에도 당연히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영감이 지금 교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신 분은 네, 주일 예배같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굉장히 기쁘네요. 아멘. 네. 본래 좀 웃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이 한데 오늘 굉장히 좀 유난히 더 이렇게 기쁩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무엇이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우리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전에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부활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은요, 모든 요한을 제외한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은 딱 한 장씩, 맨 마지막 장, 다 맨 마지막 한 장씩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요, 요한복음은 유독 2장, 그것도 짧지 않은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장, 또 하나는 21장. 근데 이제 공간적인 배경으로 따지자면 20장, 오늘 보는 이 20장은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1장은 디베레 바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인데 갈릴리에서의 부활의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곰곰이 볼수록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도 한참 이상이 되어야만 이 책을 쓸 수 있는, 근데 분명히 사람이 썼을 거거든요. 분명히 요한이 썼을 텐데 아무리 뒤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됐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거의 그와 방불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결론으로 얘기해보면 우리 샌디에고의 우리 동역자들은 절대로 평범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일쯤에 이제 그 인사를 하려고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20장은 예루살렘, 21장은 이제 갈릴리입니다. 이 공간적인 배경도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그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들의 삶의 이 두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평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평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오는 곳.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전에 이르자. 뭐죠 그다음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그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는도다. 이사야에도 있고요, 요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천, 신성의 원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다 이거죠.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나라의 기원은 절대 갈릴리 그런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신적 기원, 땅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신의 기원을 받은 자에게 필연적인 가야 할 곳은 갈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천사도 이렇게 여인에게 속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죠? 예수님 얼마나 복수, 원망, 얼마나 지난날에 있었던 그 순환과 십자가 수치의 죽으심, 이 들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딱 무덤을 나오자마자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예 예루살렘의 그 핍박자들, 가해자들, 아예 잊을 생각이 없고 딱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 지평에 대한 우리의 삶 속의 공존은 엄청난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되풀이 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두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서 꼴을 먹고 내 진정한 인생의 부르심은 어디 있으며 내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르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일종의 고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아무리 삶 속에서 성취라는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내 삶 속에 내 근원적 고향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원으로서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또 지금 오늘 주제와 같은 위로부터 오는 어떤 거센 어떤 영의 지배와 통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 신성이 발휘되어져야 하는지, 어느 곳에서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보양되어진 어떤 우리의 영감들이 도대체 펼쳐지는 이런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단연코 비린내 나는 갈릴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린내 나는 고기 잡고 거기서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한 것은 갈릴리에서 있지 않다, 절대로 선한 것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되어진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십니다. 모순 덩어리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을 걸리고 계신다, 모순이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막 하늘에 이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막 여기 있는 것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 비린내, 모욕, 수치, 뭐 가난, 배고픔, 뭐 이런 온갖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 땅으로부터 함께 간직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멋있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어떤 큰 음성과 기원을 담지하는 그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성전 안에 기독교적인 어떤 단체와 신앙적인 어떤 활동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관통되어져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삶과 인격과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인 종교 담론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적으로 너의 인생을 통해서 구구절절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목사이지만 목사를 넘어서서 저도 그런 인간이 되고 싶은 거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없는 글 속에서 지금 막 뛰쳐나오는 이 엄청난 신비와 환상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단연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단연코 있지만 오늘부터 거침없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마지막 말씀 제목부터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내일 3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3일 전체가 그냥 수련회라고 여기시고, 이 3일을 지나가면서 목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령 수련회다, 성령 집회다 해서 이렇게 잠깐 어떤 은사적인, 그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방언을 한다, 뜨거웠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촌스럽거나 유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라는 설명으로서의 내 인생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어떤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그래서 설교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샌디에고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또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누구이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거죠. 진실하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있는 것을 다 멸시하시거나 비웃는 분이 아니십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분 뒤끝 장렬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분은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나눔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이한이 있긴 하지만 간이한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으로 19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물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이 한 구절만 갖고서도 사실 오늘 밤을 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사실상 구약적인 기원으로 가보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잘 모르시죠? 초실절은 6월절이 돌아온 6월절 니산월 14일 또는 아비벌 14일 저녁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양을 먹죠.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고서 거의 올라이트 밤을 셉니다. 밤을 새고서 다음날 니산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시작되는 무교절이 반드시 안식일이 오겠죠. 한 번은. 네. 네. 안식일이 와요. 그 오는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너희 초실절 때 이렇게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이렇게 레위기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는요 이미 안식일 다음 날이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샬롬의 세계를 주창하신 그 너머, 안식일 그 너머에 비전이 있었던 거죠. 저만 지금 감동 계속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동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지금도 뭐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의 비전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새삼스러웠던 부활절이 아니라 이미 성부께서 디자인하셨던 어떤 우리가 선언했던 어떤 가치 그 너머를 하나님이 비전으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신앙은 절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은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족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앙의 생리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지금 회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지금 막 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구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천체가 다 일제히 뭐 자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히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전체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자전은 메인터넌스, 우리의 삶 속에 메인터넌스, 우리가 대부분의 삶은 다 메인터넌스예요. 우리 자녀 키우고 직장 가고 뭐 휴가 가고 뭐 쉬고 뭐 일하고. 근데 이 일만 개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자전은 공존을 위해서 자전하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플랜을 하고 연봉을 받고 뭐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이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은요, 이거 일종의 메인터넌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몇 사람들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자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자전하면서 어디론가 쫙 일제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시간이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수금주와 목도천에 뭐 명까지 이렇게 쭉 길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개념도이지 절대로 그렇게 돌지 않죠. 왜냐하면 돌려고 할 때 태양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꼬면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이렇게 지구가 뭐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올 때 요렇게 나선형으로 꼬면서 돌아온 거죠. 이해되시죠?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꼬면서 돌아온 거지 태양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돈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이 확 하면서 지금 지구는 정신없는 거예요. 막 돌면서 이 엄청난 크기를 막 따라 돌아야 되니까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막 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태양은 또 태양 가만히 있느냐, 그 뭐 태양계 자체가 쫙 회전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은하계 어떤 끝자락에 놓여가지고 전체가 쫙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어떤 한 인간도 생존한 어떤 한 인간도 뭐 이 캐드 이렇게 좌표 있죠. 이렇게 마우스 갈 때마다 이렇게 좌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한 인간도 어떤 한 시절 똑같은 좌표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삶은 메인터넌스적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미 하나님은 저기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요, 내일 나눠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인물이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전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담을 넘었도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패스오버라는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대사건을 얘기했지만 이미 요셉은 그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드리머입니다. 드리머. 그러니까는 출애굽기를 실행한 사람은 모세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출애굽기를 준비한 자는 요셉인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이곳에 오게 한 그런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압도적인 감동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셉이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꿨냐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도이다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분 나빴죠. 나중에 두 꿈을 꿔보니까 이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11개의 광명체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나에게 절하도이다 라고 얘기해. 절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어떤 이 세속사 속에서의 어떤 논리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힘세고 누가 누구보다 강자고 그래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면서 항상 총리 대신 요셉처럼 성공해야 돼. 총리 이런 것에 이제 우리 지배적인 있죠. 그래서 아마 조셉이라고 자녀들 이름 지은 자 많을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뭐 이런 아니겠지만 진짜 핵심은요 요셉이 스스로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마지막 끝.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고백. 섬기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 해고를 가져가라. 출애굽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지만 진정한 요셉 다음에 메시지는 섬기겠습니다. 결국 굴복한다라는 게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절하고 있는지 요셉이 절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절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더라도 그 성공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주시면서 엎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세상 만왕의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절하시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절하시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같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은 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메인터넌스에만 지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 누가 누구보다 큰가, 누가 더 파이 조각을 많이 갖는가, 여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 직업, 내 가정, 내 진로, 여기 모든 사상과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재편성이 돼야 돼. 우리 사고가 다시 재편성이 돼야 되고 우리 내적 구조 자체가 다시 재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은요, 이미 맞이한다라는 표현도 좀 달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성령의 행하심을 내가 허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고.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보혜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어원 자체도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그러니까 클레테 이렇게 말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너 이제 순장으로 섬겨.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다운 그 고백은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형적인 성령님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묵상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너 아유 다 아시면서 아유 미워 돌려 얘기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자발성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명령하니까 해 그런 강한 어조의 성령님이 아니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친숙하고 그 친밀하신 사랑의 이 손짓 곁에서 속삭이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께서 혜영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의 막 전적인 자발적인 헌신과 여러분들의 드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미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7번째 되어지는 이 다음 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날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사실에 저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녁이죠. 9월 첫째 날 저녁이고요. 샌디에고에서 처음 만난 여러분들과의 은혜의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이에요, 이미. 그럼 저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유대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서의 시간은 사실 그러니까 6시간 앞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이 지나가면서 다음 날이 되는 데 익숙해 있죠. 그러나 사실상 지금 이 저녁 4시가 넘은 6시가 넘은 아마 그런 시간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다음 날이 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확신한 부활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녁이 되었고요. 물리적으로 지금 부활절 날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음 날을 맞이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성도가 되어진 그 저녁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 날은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림처럼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장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8일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가슴 뛸 만큼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월요일 싫어하시죠? 여러분은 다 월요일을 좋아하시나요? 휴일이라? 월요일을 대부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희망찬 월요일, 생명으로 가득 찬 월요일, 다시 기회가 주어진 월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제 8일은요 지금 여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제 8일은요 잘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제 8일이에요.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진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49일, 77에 49일,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과 부활절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 날 무슨 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8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8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간직한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의 새로운 사이클의 첫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새 창조를 맞이했고 전혀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날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종교인들로서 교회를 가서 교회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다시 지루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그림이 펼쳐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제8일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라고 그 기도의 삶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과제를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부신 부활의 성도들,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녁 때라고 말하는 이 저녁 때에는 아까 얘기한 시간을 좀 더 빨리 산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직은 주일인데 유대적인 시간으로 이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오늘인데 이미 우리에게 내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들에게 이런 감각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예수님보다 반년 앞서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이시니, 그러니까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앞섰다라는 이야기지만, 앞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습니다. 결정줘요. 근데 지금 아직은 오늘인데 이미 내일이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다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고 뒷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적용인지 모르지만 약간 그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있다는 얘기는 전체를 보면서 가는 약간 뒤에서 가는 거거든요. 약간 뒤에.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이미 시야에 보고서 뒤에 가기 때문에 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다라는 사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개척자들인 거죠, 이분들이. 온몸으로 이걸 다 맞이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 민망함, 쪽팔림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단어 안 써야 되는데 이런 강렬하게 이런 걸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자막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자막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스피드로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가사 여러분들 부르는 것보다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은근히 빨리 나와요. 약간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고 그 다음 구절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탁탁탁 올라와야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막 부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스피드로 나오거나 아니면 좀 늦는 분들은 이제 교체해야겠죠. 자막 사역자를 자꾸 늦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반년 앞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년 나팔절은요 7월 1일이에요. 왜 7월 1일이에요? 딱 절반을 산 다음 날 너희는 나팔을 불라고 신년 선포하시는,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반년 살면 우리 성적표가 다 나오거든요. 중간고사 보면 이미 대충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운명과 갈등 거의 결정자예요. 이제 서울대는 끝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위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누적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다 그림들이 세속적 그림으로 다 충만할 때 딱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딱 나팔 불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너무 멋있죠? 감성을 좀 키우세요. 감성을. 하나님의 나팔절이 7월 1일 일곱째 달 첫날에 있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희망을 주시는 이 성부의 엄청난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이거를 알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졌다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사실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시각은요 아직 9월 1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9월 2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취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취적. 뭐라고요? 선취적 삶. 네, 성취가 아니고요. 선취.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 성서적인 삶은요. 오늘이지만 내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리더인 것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 세속사의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 요셉처럼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선언하고 온갖 중단 잡족들이 다 그 리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바라고 빛을 구하고 정말 생명을 찾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그런 요셉과도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부활인데 이미 저녁을 지나 다음 날,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을 맞이해야 할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어제 오늘만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알고 그의 존재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3년을 함께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들의 부활도 알고 여러 차례 얘기도 듣고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도 하나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풍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고이든 어떠한 이유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라도 누군가에 의한 좀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문제와 사건이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두고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나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여시느냐가 압권으로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냥 오사. 예수께서 오사.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기 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예수님의 지금 이 출현 방식을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좀 혹시 좀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오셨다는 얘기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출현은 이 존재가 초월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출현한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이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가 일종의 어떤 변형된 모습을 갖고 일종의 어떤 겉옷을 이렇게 둘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일어난 일들을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요? 무슨 일입니까? 그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존재에 대한 구약적인 이야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갈릴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집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눈 거죠. 이 사람들이 뻑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사라지시거든요. 너무 멋있죠? 멋있는 게 선지야. 이 모습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 뭐 지금 떡 한 대접 받고 이게 아니라 떡도 무슨 뭐 대단했겠어요.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 그들이 알아보려 할 때, 예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곁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일종의 이제 여기는 출현이지만 그것은 사라짐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가 평범한 부활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의 몸이 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막에 아마 나올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둘 몸이 지금 육의 몸인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이라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부활체가 이런 몸인 몸인데 이렇게 통과하는 몸인 거죠. 그리고 탁 사라지고 너무 멋있. 옆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영의 몸인 거죠. 영의 몸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 선취입니다. 선취.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천국 가면 이제 영의 몸이. 이것은요, 맞긴 맞지만 정상적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몸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비록 아직은 육의 몸이지만 마치 영의 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성령과 함께한다라는 사람은 몸은 육의 몸인데 거의 영의 몸에 방불한 부활체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저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니까요. 저 그래서 막 문을 통과하고 싶어요. 막 닫힌 문을 통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이 통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두려움의 문, 닫혀있는 문들은요, 어떤 굉장히 우리들의 난관과 어떤 절망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물리적인 문보다 더 심각한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보다 더 단단한 문들이 있잖아. 우리 자녀들하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경험을 못하셨나 보죠. 심지어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각방 쓰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요. 같이 살기는 살아도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사는 부부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사실상 일종의 어떤 그냥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을 사이에 두고서 그냥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에서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또는 뭐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장벽들의 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많이 있고 교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이 문을 통과하는 부활체로서의 영의 몸에만 우리가 갈급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저 닫혀있는 문보다 이 닫혀져 있는 이 콘크리트 담장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지루하고 더 처절한 사방에 닫혀있는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영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얘기했나? 누가 이 담장을 넘어서 저 안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한다면 단연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이 닫혀진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이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샬롬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누구예요? 선취적인,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영의 몸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떡을 쪼개어 축사하시면서 알아차릴 만한 때쯤에 사라지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해의 목사였어요. 이르기 전에 탁 사라지는 거잖아요. 감동 안 하십니까?
그래서 뭐 일을 어떤 자신의 PR, 자신의 공적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주 안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주님이 몸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딱 알아차릴 쯤에서 사라지시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멋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난관과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바로 그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쩌면 이 샌디에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떡과 잔을 마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와서 우리의 제8일 다음 월요일은 무슨 날인 건데요? 우리들이 매일 돌아가고 있는 이 안식일과 주일은 뭘 기념하고 있는 날이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 새로운 시즌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애인데요. 단연코 지금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 담을 넘고 벽을 뚫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떤 인생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 받으신 이유, 성령을 힘입으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줄여서 마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기는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수련회인데 한마디로 성령님이란 뭔가 딱 한마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 뭐라고요?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 옆 사람들에게 성령은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입니다. 목소리로 성령은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닮게 하시는 영입니다. 네, 철저하게 그 성자를 닮아버리게 하시는 신비의 영이 성령님이, 성령이 무슨 뭐 방언하게 하고 뭐 그런 기능적이고 이렇게 부수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를 흉내낼 수 있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분을 재현할 수 있고 그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너무 감동이 스스로에게 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로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즌, 여러분들이 제8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갇혀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사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님의 이 멋진 모습을 보시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인사말인 거죠. 인사말. 그런데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한 아주 일상적인 그냥 굿모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평이한 인사이지만 이 평이함 속에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평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샬롬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안정감, 전쟁이 없는 상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풍경과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평강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인데 굉장히 신적인 어떤 가치와 능력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도요, 장르는 편지예요. 근데 내용은 환상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도 아저씨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대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아저씨이고 싶은 거예요. 제 겉모습은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냥 뭐 친절한 그냥 그런 아저씨이지만 제 안에는 막 지진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굉음이 있고 선지자의 피와 십자가의 어떤 눈물이 있고 피 묻은 복음의 외침이 여기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저씨고 싶어요. 그런 할아버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겉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분들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순간 기분이 장난이 아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평범한 인사로서 샬롬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이 샬롬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인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막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신앙을 평범한 어떤 상식과 일상론으로 가져오려는 것은 맞긴 맞는데요, 거의 대부분 틀려요. 외형은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신앙 상태의 자리로 가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요, 엄청난 샬롬을 담지한 채로 가야지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주일 땡하고서 다시 오를 너나 나나 그냥 세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다 맞아. 이렇게 삶의 진부한 어떤 세계 속에 흙 뿌려버리는 것은 저는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을 나누고 부활을 감격하고 그분을 맞이한 그 사람의 이제 새로운 제8일의 일상은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하셨다고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감소되나요? 로마 제국이 뭐가 지금 정치 구조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 출현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어쩌면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여기서 막 눈물과 감격이 있지만 다시 제8일이 시작되는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환희만 있을 뿐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겉으로는 장르는 그냥 인사한 거예요. 혜영아 안녕, 사랑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장난이 아닌 인사 속에 엄청난 하늘의 지금 약속, 주님의 계획, 이제 너희들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엄청난 나라, 이 골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여러분 사랑해요. 네.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졸리실까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시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폼 잡는 목회자 절대 아니고 싶고요. 저는 이제 목회 한 10년, 20년 된 목회 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소망이 있다면, 목회 올해 안수받은 지 12주년이었거든요. 내년은 13주년도. 제가 자꾸 세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세웠다고 해서 티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도 늘 그냥 아직 어설퍼 보이고, 너무 이렇게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상담, 신방, 나눔, 격려, 기도, 예배, 축도, 이 모든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방도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신방. 저는 신방 한번 한 3시간 해요. 밥 먹는 거 포함해서. 네, 아무튼 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되풀이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샬롬은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샬롬이 성서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소박한 허피를 나누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엄청난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용기가 그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디서 도대체 오나요?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 성도들한테도 많이 그래요. 저는 순교할 각오가 이미 돼 있습니다. 아니신 것 같이 보이시네요. 저 정말 순교할, 목사까지 됐다는 얘기는 순교할 각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순교할 각오 얼마든지 돼 있습니다. 근데 단 고문 받을 준비는 아직 좀 고문. 솔직한 얘기. 제가 그 12사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나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주님께서 사탄이 사는 곳을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안디바를 내가 아나. 칭찬하시면 안디바. 그 안디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죽었는지 보니까 시뻘겋게 달궈진 그 놋 황소 위에서 구워진 거죠. 한마디로 구워진 거. 제가 그걸 이렇게 본 순간 차라리 화영. 나 화영이 화영. 나 화영이 너무 싫어했는데 그걸 보니까 화영. 1순위 화영. 화영이 낫지. 그거 구워지는 거 어떤 분들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걸 사세요. 화영이 잘릴 것 같아.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 처형의 자리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처형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빨리 단번에 죽여달라고. 근데 이게 실수해가지고 한 번에 못하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뭐 순교 얘기하지만 요만한 고문도 못 견디는 거잖아요. 요만한 살맞는 소리 한 번 해도 막 경기를 이루고서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일주일 칩고 이래버리니 어떻게 그런 고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는 평강의 왕이시오다 노래할 수 있냐고요. 거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않고 너희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의 하나님 사랑하시면 결코 손댈 수 없느니라 라고서 처형장에 끌려갈 수 있는 그 평정심과 그 참엄한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고요. 옆 사람들에게 맛이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맛이 가지 않으면 맨정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고문과 순교의 자리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실상 속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었고 우리는 매우 유사한 그림자에만 놀라서도 벌써 저만큼으로 숨었던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도 못 견딥니다. 조금도 우리의 분노, 조금도 우리의 무시당함, 조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존재감 상실되어진 어떤 상황 속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샌디에고 동역자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그 조건은 적대적인 조건은 사라지지 않았고 문들은 닫혔고 두려움은 극에 달했지만 변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전제한 상태에서 신앙을 맞이하는 그 출발부터가 우리는 잘못 단추를 꽂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호흡, 내 삶, 내 의미, 내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러나 어떤 제한도 이렇게 막 뚫고 들어오시고 갑자기 사라지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됩니다. 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의 영의 몸이 그깟 이 사람의 어떤 충격을 주었던 상처를 동반하고 출현하신 것인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의 몸짓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의 인간들이 얼마나 상처 덩어리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배려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몸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조금 전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오셨다? 그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샬롬은 땅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태가 지금 선언되어진 것인데, 샬롬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굉장히 좀 모순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나타남 자체가 얼마나 이 모순 덩어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적으로 들어오셔서 해체시키고 다시 재구성하시는 그 압도적인 신성의 방식을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탄성을 금할 수 없고 이 엄청난 예배를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솟는 것이죠. 할렐루야. 언제만. 그래서 샬롬과 상처가 함께 동반되어졌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비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손에 있는 상처는 고통의 상처라고 말한다면 옆구리의 상처는 죽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이 옆구리는 예수님 몰라요, 사실. 죽은 다음에서 찌른 거니까. 근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은 고통과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여주신다? 굉장히 사실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보여주신다? 자랑하듯?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상처와 우리들이 만나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단번에 교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많은 상처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이 어떤 강도, 어떤 치명적이었던 사실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샬롬 앞에 그 상처는 다 굴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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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값싸게 지금 저 내적 치유 이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정식 목사님 예외. 내적 치유 이렇게 어린이와 할 필요, 이렇게 어디서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에만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시는 어떤 신성의 선포 앞에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왔던 어떤 고문과 고난의 손에 흉터이든, 심지어는 죽을 만큼의 흔적이었을지라도 샬롬 앞에서는 잠잠히 그 효력과 능력을 상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오. 당신의 상처가 샬롬으로 정복됐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샬롬으로 정복됐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죠. 지금 여기가 이게 다시 성령론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현장과 시간과 공간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처, 수많은 고통, 괴로움, 자존심, 탁 아킬레스건이라는 그 얘기만 탁 나오면 갑자기 얼굴 돌변해요. 그런 걸 내면의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뒤집어져야 되는지.
뒤집어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비정상적이어야 된다라고 동의하시죠? 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부터 자유할지어다. 네. 그런 내 치명적인 어떤 내 약함, 그게 존재할 수 사실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방불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제8일은 전혀 다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럴 수는 있는데,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인정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가지고 혜영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네, 아멘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상처를 이긴 적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혜영아 샬롬. 할렐루야. 이 샬롬은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삶의 감각과 또 반응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부활의 삶은 진실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입니다. 상처를 가진 자의 자기증명은 곧 기쁨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상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상처를 축복합니다. 블레싱합니다. 이 상처의 이 샬롬의 멋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전혀 순진한 아이 같잖아요. 물론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어떤 세계 속에 딱 들어와서 샬롬. 너무 깜찍하게 그렇게 샬롬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무런 생각 없는 것 같고 너무 멋있고 여러분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상처로 자기 세계에 콕 갇혀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에게 가장 천진난만한 그리고 가장 깨끗한 그리고 가장 순수한 얼굴과 미소와 언어로서 주님의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샬롬은 기쁨을 불러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요. 저는 우리 샌디에고 성도들을 통해서 온갖 시름과 어둠과 칙칙함과 미묘함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거리감, 그런 냉랭함, 그런 온통 그런 폐색이 짙은 그런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맑은 얼굴, 밝은 미소, 그리고 순수한 샬롬을 끊임없이 외치고 공급하고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복음서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출현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선교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공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셨던 게 뭐냐면 선교 명령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 오늘이 교회에 머릿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라의 이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유명한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지금 이 즈음에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어떤 초점을 잘 보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내일을 맞이한 이 저녁에 주님은 지금 파송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얘기하셨죠? 앞서 상처를 보여주시기 전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파송의 명령이 있을 때도 샬롬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항상 2번 반복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2번 이상 거기 머무르셔야 돼요. 성경이 2번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 아시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본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옆 사람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전쟁 용어. 언제 누가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했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추수할 때마다 쳐들어오는 미디안과 동방과 이 아말렉, 이 수많은 도적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계속 이 추수 때만 되면 다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메시지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강탈해 갔다. 우리 영적 수수기들이 올 때마다 다 뺏어가는 어떤 실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제들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300명만 추려내시고 대적은 13만 5천 명. 근데 13만 5천 명과 300명과 싸우러 나간 말도 안 되는 이 게임 앞에서 기드온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그 양털 무더기 표적 아시죠? 네, 통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에 젖고 물에 젖고 안 젖고 또 젖고 안 젖고 뭐 이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 이후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출정을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출정. 이제 군대 출전 전투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 두려움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그가 일컬어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주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평강은요, 절대 조건이 사라지고 나를 위협하던 어떤 원수들이 떠나간 그 상태 속에서 부르는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사업이 안 되고서 다 망했는데 이제 어떤 사업이 다시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져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어떤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샬롬은 아직도 어둡고 샬롬은 아직도 위기가 그냥 충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를 선취한 자의 정신 나간 노랫소리인 거죠. 제 표현이 잘못되진 않았죠? 네. 맨정신으로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샬롬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그것을 구약의 사사들, 선지자들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주님 앞에 이제 거의 죽음 100%인 전쟁을 앞두고 제단을 쌓고 이르기를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다고 해주세요. 진실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멋있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확 넘어서 버리는 초월적인 세계들을 우리들이 마구마구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초월적인 세계들을 가지고서 자꾸 일상 속에 꾸집어놓고서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냥 먹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별거 다 있냐? 온통 진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신성과 이 영화로운 하늘의 보화와 뭐로 말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시켜버리는 이 압도적인 말씀 앞에 다 된장국 얘기 그냥 뭐 설렁탕 얘기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갑시다. 가죠.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인 건물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자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제서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너무 멋있죠?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샌디에고에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생존의 목적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공부고 사업이고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그는 기본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당연한 것이 너무나 힘드시니까 그거를 막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상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 차이인 거죠. 그거 붙든다고 그게 다 되나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노는 순간 되는 거를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야구 선수가 잘 던지려고 어깨에 막 힘을 이렇게 막 주고서 막 알통이 나오게 하고서 공을 던진다고 잘 던지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온 생애를 불태우듯이 그냥 어떤 음반이 요정이 되겠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육체미를 하듯이 나올 수는 없잖아. 쿵쿵 걸어 나올 수는 없잖아. 미끄러지듯하게 자신을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어떤 선 위에 있죠. 선율 위에 있지. 주께로 가까이 이렇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 항상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선을 그냥 기어이 매달려 갑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뭔가 평화로운 사람들은 선상 위에서 나빌레랑 어떤 선 위에서 있는 거죠. 둥둥 떠 있듯이 아름답습니다. 듣기에도 감동이고 보기에도 빛이 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본질의 삶이 그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공전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우리가 비로소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매일 이렇게 돌고 또 도는 인생이 아니라 돌면서 어디론가 맹렬하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힘차게 자전하는 것 경의를 표하고 격려하고 싶고 수고했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자전하면서 그러나 큰 궤적의 항해를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샬롬은 엄청난 전쟁 용어인 거죠. 이 샬롬으로 벽을 뚫고 들어가시고 샬롬으로 온통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그냥 샬롬이라고 이렇게 웃음과 평화로운 어떤 마음으로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요, 자신의 있었던 수치,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 모멸감, 자신 자존심 상하는 거, 무시당한 거 전혀 거리낌 없이 내어줄 만큼 당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경험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죽음을 경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주님의 예배 속에서 가장 처음 경험할 수 있고요. 제8일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속에서 외마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죽음 속에서 장렬히 저를 기억하시면서 순교와 더불어 고문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문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저런 형국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할 수 없겠죠. 물론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도전이 내게 싹 찾아오는 거죠. 말하면서도 멋있다. 그리고 막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야. 저에게 찾아오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웃고 있지 않나요? 지금 웃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 단상에서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리라고 믿어요. 네. 그냥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 어디서 요 내려서 어디서든지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사실이 여기서만 펼쳐지면 저는 진짜 삭군인 거죠. 삭군이 무슨 나쁜 게 아니라 삭스를 위해서, 제 생계를 위해서, 저의 업종으로서, 업종이 성직자 말도 너무 좋지만 업종이 종교인이니까 딱 그 수준이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진짜 사실과 인생과 내 호흡, 흐르는 혈류처럼 매일 띵뛰고 있는 심장처럼 그 사실이라면
저는 어디서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매일 삶이 되풀이 되어야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메인터넌스 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운영하고 삶을 그냥 살아가기 위한 생존 자체가 목적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샬롬은 자신만이 홀로 누리는 안녕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명의 수용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렇게 어떤 상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샬롬은 기쁨을 초청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드디어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거나 여기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발걸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마지막 9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늦게 끝날 걸 아시고 오신 거죠? 네. 늦게 끝난다고 또 새벽에 안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성으로는 철야도 하는. 저는 지금 이제 철야 기운이 지금 살아있어서 새벽 2시까지 지금 하고 싶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상식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정상을 넘어서는 정말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그런 얼굴, 예수님 같은 어떤 사고방식, 예수님처럼 맞이하는 어떤 생애의 자기 존재성, 정말 그걸 구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걸 구현하느냐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신학을 해야 돼. 신학한다고 돼. 천만에 만만에 풍떡이라고 하시나? 신학한다고 해결되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하면 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20절에서 그 원천적 비결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20절에 이 말씀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흉내내시면 안 돼요. 또 성령 사역하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모티브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뭔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딱 본 순간 뭘 암시받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22절을 본 순간 딱 뭘 암시받으세요? 여러분 아시면서 부끄러워하시는, 우리가 항상 단연 앞서서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하시고, 예배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쩍버쩍, 누가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게 이제 단연 먼저 앞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예배 장면.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 다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저 창세기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리는 장면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만물 중에서 유독 독특하고 중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동식물들 중에 이론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본디 원하셨던 그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의 일환으로 돌아가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득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어떤 스토리가 쫙 펼쳐져가는 이 우주와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일을 그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지문도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요. 우리들 살아간 내력도요. 똑같은 족적과 똑같은 좌표가 단 한순간에 단 어떤 한 인간의 지나온 날의 사람과 앞으로의 사람들도 한순간도 같은 길을 지나가는 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 다 했는데 지구, 우주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새로운 좌표, 절대 똑같은 자리 순환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윤회설 아닙니다. 그냥 돌지 않아요. 어디론가 계속 질주하고 마침내 종착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장면 속에서 파송을 앞두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더불어서 주님의 성령을 받는 이 장면이 어떤 생애를 선언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아주 명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새 창조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의 지금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부활은 그냥 부활절에 달걀 먹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날로 오순절과 같은 성자의 시대를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명장면의 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아까 공간복음에 의하면 성령의 강림 우리가 잘 아는 거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인데 지금 부활절 그 당일날 저녁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럼 사도 요한은 오순절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신학함의 깊은 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이 누가를 몰랐을까? 알았죠.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몰랐을까? 알았죠.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어떤 묘사를 굳이 지금 부활하는 날,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후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숨까지 내쉬면서 마치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사실 더 정확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요한은 지금 장차 50일 이후에 있을 성령의 사건을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그 시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구약의 시간으로서 오순절이 다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구약의 6월절이 다시 필요한 신천지 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구약의 6월절을 지켜야 될 그런 이교도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미 시간과 공간이 쫙 해체가 된 거예요. 그 요한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50일을 지나고서 50일 동안 열심히 산상 기도회를 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진실히 맞이하고 그 샬롬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순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요한의 이 시각 속에는요 같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인터스텔라 보셨죠? 인터스텔라. 여러분 왜 이러세요? 훌륭한 데서 사시는 분들이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100년이 걸려버리니까 어디론가 가는 거죠. 웜홀을 지나가는 거죠. 웜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뒤틀리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을 앞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아빠가 젊은데 딸이 그냥 100발의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감동인데. 꼭 한번 보세요. 저는 2번 보고 막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질량이 커야 중력이 커지고 시간이 왜곡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보면은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밀도가 강해질수록 우리 시간 속도는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안에 사랑의 강도와 내 삶의 어떤 집중의 이 압축력이 강해지면 이 밀도가 아주 진해질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강렬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처럼.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웜홀인 거예요. 와 이렇게 막 들어서 연기하는 거죠. 와 이 길을 지나가면서 시간을 막 앞당기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한 거라 생각하고 지금 그에게서 50일은 초월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메인터넌스에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돌이키고 참회하고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버린 이 시절들을 그냥 잊거나 그냥 무시하며 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후회되고 주님 앞에 죄스럽다면 오늘 남은 생애라도 더 빠른 시간을 통과해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도를 높입니다. 옆 사람들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밀도를 높이는 거는요 거추장한 세팅의 시간들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고 할 때 세팅 아니라 시간 나가잖아요. 와가지고 직장만 아니라고 막 하고 더 하면서 보험도 하고 더 멋지고 그다음에 또 되는데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려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이제 뭐 하고 이거 다 돌보면서 다 보면은 다 세팅 시간이에요. 진짜 알곡의 어떤 가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별해서 거추장한 시간들을 과감히 청산할 수 있고 시간을 응축하고 삶을 집중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삶을 응축해서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여러분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돌아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숨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어떤 새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치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이 이미지처럼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다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어떤 삶의 터전을 향해서 이 생기는 그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요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꼭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부활의 몸체처럼 샬롬이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샬롬이라는 이 언어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와 죽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위협감 없이 그들에게 정말 샬롬의 언어로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종일토록 나만을 위한 어떤 그 운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정말 진실한 사명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이 육체, 이 사렉스의 정말 이렇게 육체 덩어리죠, 육체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저는 여러분 혹시 죽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예스르게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에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옆 사람들에게 크게 선포하십시오.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것으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는 분은 22절과 23절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과 23절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어색하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밝히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까지도 다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묘연했다면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샬롬도 알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알고 그를 따르는 것에도 동의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23절의 삶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만큼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사명적 존재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아까 사명적 존재, 우리가 지금 공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자고? 지금이라도 뭐 과테말라에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지금 여기 멕시칸 어디에 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또 헤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나도 너를 보내노라라고 도대체 어디로 보낸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완벽한 응답은 내 지금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과테말라로 왜 또 과테말라가 자꾸 나오지? 지금 에콰도르로 가느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지 않아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만 지금 어떤 지역적인 선교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감을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어떤 자신을 보상하거나 위로해주는 어떤 행위로서 치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허리의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근원적인 나 자신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겠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혜영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고? 글쎄 그건 너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얘기해줘야 알지. 아니 알걸. 주님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네,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답답한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언어는요 딱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딱 지정해 주는 순간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거 먹어. 바로 그거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좀 문제지만 길어서. 지금 마지막 23절에서 말하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지금 표현 아닌가요? 그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묻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딱 이거라고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면 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은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주시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을 주시면 하늘에서 돌리리라. 아멘. 좀 그럴듯한가요? 를 안 하시는. 네.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열면 열리지만 닫으면 닫혀질 거야 라고 하는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좀 실망이 되려 하지만 샬롬입니다. 네. 마태복음 또 18장 18절에 또 반복합니다. 18장 1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베드로의 어떤 사제 어떤 수장권을 얘기해 주잖아요. 직제, 사도 직제권 뭐.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했지만 천만에 만만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이해요. 지금 이 말씀은 너는 엄청난 존재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무슨 뭐 황금 팔찌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딱 그거를 지금 그 말씀이 뭔지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너가 매면, 너가 용서하면 너가 용서되지만 너가 용서 안 하면 저주 상태가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속삭이는 거예요. 혜영아, 너 할 수 있을 거야. 몰라요. 할 수 있을 텐데. 너가 어떤 존재, 너가 만약에 열면 다 열리지만 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저주의 상태가 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할지는 너한테 맡길게. 연기. 주님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야? 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순장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 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이런 언어 세계가 아닌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속삭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풀면 다 풀릴 거야. 너가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될 거야. 그러나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진 않은 채로 맺혀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야. 제가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저는 이렇게 멋있는 주님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단순하다 은사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가 얼마나 신적 존재인지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엄청난 존재야. 이 샌디에고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말한 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은 믿기만 해. 뭐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부활의 몸체가 돼서 난관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냥 막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닮아가지고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판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가지만 좀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제 말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확인했어요. 다 스캐닝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관하게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동떨어져 있을 뿐일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성령님을 이제 모셔드리시고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 아주 순적하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렬한 만큼 그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는 만큼 용서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만큼을 열면 그만큼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을 희망 발전을 끄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 앞에 기뻐 뛰는 그 기쁨만큼이나 그 샬롬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의 예배는요 고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천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샬롬이라고 그런 고요하게 다가왔지만 이 때 많은 인생 앞에 나온 그 고요함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이 진동이 강렬한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샌디에고 누리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봉사와 누가 보지 않아도 한반 0.5 그러니까 반년씩 앞서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자랑스러운 동역자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길지는 않지만 우리 시간을 좀 집중해서 강렬하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도의 언어도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속의 어떤 언어와 천상의 어떤 언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세상의 언어를 막 무시하진 않지만 이게 이렇게 추월하는 거죠. 추월해서 예배, 찬송, 기도, 고백, 블레싱, 감사, 축복 이 모든 언어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키에르케고르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순간 어떤 존재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어떤 거처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을 하면서 내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이 내게 신의 언어를 주십시오. 우리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은 노래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고독하게 하소서. 내게 하늘의 겸허한 언어로 채우사.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들로 나를 채우사.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묘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찬양 잘